무엇을 따라서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 배우느냐. 원래 우리 본성은,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예, 어리지만 본성은 악한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사실 배우지 않으면 사실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40, 50대도 이제는 돌아선다고 하는데 피부에 다가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겨우 돌아서려고 하는 거지, 그 사상은 바뀌지 않을 거래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성향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다? 결코 못 이겨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좋은 목회자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런 마음 갖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설렁설렁, 죄송한데 예수 믿어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교회 다닌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게 사실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주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히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그게 확 바뀌어야 돼요. 그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자세들이.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 3차 대전 제가 이런다 아닌다, 지금은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머지않아 2027년이 2028년 정도, 팬데믹도 빠르면 올 10월 달부터라고 자신애들이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빠르면 2026년부터에는 시작될 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앞뒤로 조금 늦느냐 빠르느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왜냐하면 그 얘기는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예요. 전략적으로 중국과 대만 문제가 전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전략상으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피해 간다면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요. 전쟁이 안 났다면 빌 게이츠가 아마 대만에 갔을 거예요. 얘네들의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정반 합은 사실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의 분위기도, 또 지금 현재 유럽의 분위기도, 지금 현재 프랑스 있잖아요. 이제 IMF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되나 할 정도예요. 프랑스가. 지금 빚이 150% 가까이 돼요. 그렇게 세상에 굉장히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 한번 쳐봐도요, 150% 맞을 거래요. 오늘 보고 그것을 제가 제 카톡에다가 보내놨는데, 프랑스 재정위기 심각, 총리가 IMF 구제금융 거론할 정도. 지금 현재 국가 부채 5천조 원. 지금 프랑스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속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성경은 경제에 대한 얘기지 정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경은 뭐라고요?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 요셉 아까 얘기했었죠? 정치예요? 정치가 못 먹여 살렸습니다. 애굽 바로가 경제가 먹여 살려요. 요셉 때문에. 성경의 계시록 13장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인들은 경제인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모든 부를 다 치는 프로젝트를 팬데믹이 일어날 때마다 갖는 거고요. 여러분, 세계 1차 특히 2차 대전 같은데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정치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경제의 문제가 있어요. 패배하는데 또 이기는데 다 양쪽으로 베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치인들의 지금 속잖아요. 왜 빌 게이츠가 이렇게 날 치는지 아셔야 돼요. 날 치는 거죠. 트럼프가 왜 빌 게이츠를 만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아시고요. 저는 이 세계 정세에도 정부가 끊어질 타임이 다가오고요. 어쨌든 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잘 준비하십시오. 예. 세상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도피를 했고요. 미국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우리 피난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분의 은혜를 알면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그분의 은혜를 알면 제발 부탁합니다. 은혜를 하세요. 은혜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마지막 때요. 주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영혼들은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버림받을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어떤 부분들 있잖아요. 긍휼이 있으면 주님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휼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을 구하라. 내가 전심으로 긍휼을 구한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또 아무런 존재도 아닌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얼마나 많이 제가 얘기를 해요. 버림받지 않으려면. 알겠죠? 버림받지 않으려면 긍휼을 구하세요. 그럼 은혜가 임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걸어 다니는 피난처. 그거 아세요? 비 사이로 막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비 안 맞고 다닌다니까요. 아시겠죠? 아 진짜라니까? 걸어 다니는 피난처가 돼요. 그게 긍휼이죠. 예.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인 핍박이 오면 우리 개성도 3분의 1이나 살아남았을까? 사실 3분의 1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옛날에 박광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시카고의 대형 교회인데 여기 구원받은 영혼 한 명도 없다. 이건 충격인 거예요. 충격. 1000명, 2000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신앙을 색깔을 갖고 있는 데에는 구원이 희박합니다.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데 거기 구원이 있을 것 같아요? 점점점 없습니다. 다 편한 길로 가는데 누가 좁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 성격을 정말 힘든데 나 자신도 내 성격이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걸 드러내면서 노출되면서 훈련받고 가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피부치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육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더 좁게 내 육신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만큼 안 따라갑니다. 생각만큼. 저는 그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한 명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내 양이 아니에요. 물론 안타깝죠. 계속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너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죠. 우리 생각일 수도 있죠. 단 한 가지 진짜 좋은 교회 가십시오. 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 가십시오. 여러분의 본성을 죽이는 교회를 가십시오. 그냥 큰 교회에서 뒤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어제 어느 분이 상담할 때 그랬어요. 본인은 백신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백신 의무화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백신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고, 맞으라 그러면 안 맞고, 법으로 정해지면 벌금 내면 벌금 내고, 감옥 가면 감옥 가는 거지.
그건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냐.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요, 무슨 마지막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때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말씀 드렸어요. 네. 마지막 때에 관심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중심이 주님이 아닌데. 성경을 좀 알면 뭐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중심이 아닌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아닌데. 안 그래요? 여러분, 가슴에 정말 손을 쫙 얹어놓고 한 번쯤은 조용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나?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조차도 사랑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거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럴 이유 없잖아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잘 몰라요. 성도들은 다 몰라요. 겉에 있는 것만 알죠. 다 내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얘기할 수도 없어요. 목회는. 저는 이제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고, 하나님 나 자신을 다루시는 거. 괴로움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더 주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르치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 가지고 싸움을 싸우죠. 말도 안 돼요. 본인의 양이라고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게?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10명이라는 영혼을 주셨으면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억지로 20명 만들 이유도 없어요. 앞으로 교회가 오픈되면 저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말 그대로 잠 3-4시간 많이 자야 3-4시간 자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고. 그런데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덩어리가 되어서 더 준비돼서 진짜 하늘나라에서 위대해지셨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급을 좀 높이자고, 체급을. 맨날 그 뭐죠? 프라이급? 거기서 아짝아짝 하지 말고 헤비급. 급을 좀 높이자고요. 급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되지 말고 두중인처럼 그런 사명을 좀 가지고 마지막 때 정말 일당백이 되는. 그 옛날에 전쟁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왜 기만 민족이 한때는 전 세계를 패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만 민족이 왜 패권할 수 있는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거의 농경 문화인 나라들 다 패권을 잡았어요. 왜 고구려가 그렇게 강력한지 아세요? 말 때문에. 예. 말 때문에 그러죠. 거기는 고구려 땅은 농사 지을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어야 될 건 뭐예요? 고기입니다, 고기. 농경사회가 될 때부터 고기는 먹기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그 차이예요, 여러분. 힘의 차이가. 음식의 차이라고요. 남자들이 강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옛날엔 정말 못 먹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농경문화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끼를 못 먹었는데. 몽골 쪽 애들 보세요. 근본적으로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체격 자체도.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만민족.
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억지로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채식을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체급을 키우셔야 돼요, 이제는.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성인으로. 그런 병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항상 축복해 줘야 되고 항상 그런 교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지. 그래서 내가 홀가분해요.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래야 더욱더 든든한 교회가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동역자 신라 15장 사도행전 15장 40절 제가 읽을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바나바하고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죠. 다시 동역자가 누가 생긴 거예요? 바울에게? 신라가 생긴 거예요. 신라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동안 전도했던 데를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2차 전도행이 시작이 됐는데 교회들을 다니면서 견고하게 하니라. 말씀드렸죠? 2700m, 막 800m 이런 데 300은 막 넘어가야 되는. 그것도 여름은 여름대로 힘들고 겨울은 겨울대로 힘들고. 눈이 눈이 보통 봄이나 가을에 가면 정상에는 아직까지 눈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런 데를 사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쉽지 않는 삶이었었어요. 누구랑 같이요? 신라. 다시 신라가 왔어요. 근데 참 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냥 쭉 넘어가서 여기를 한번 봐봐요. 17장 보면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때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누가 시기해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죠. 그 야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야손이란 동역자는 뭐였다? 오해만 받고 또 돈으로 사도 바울을 보석금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 근데 10절 봐봐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보내요? 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혹시 성지순례 한 번 더 가게 되면 베레아 지방으로 좀 더 북쪽으로 제가 올라가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좀 산맥 쪽으로 좀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면 지금 데살로니키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거기 가면 알렉산더 대왕 동상도 있어요. 그 광장의 바닷가 쪽에. 근데 좀 산으로 좀 올라가면 베레아 지역이 있는데 여전히 거기 꼭대기에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회당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사도 바울의 동상이 있어요.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가 정말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 인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인간들이 어디까지 와요? 베레아까지 와요. 베레아까지 와서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게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죠? 그죠? 급히 바울만 빼낸 거예요. 타겟은 바울이니까. 신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아있어요.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어디로 떠난 거예요? 이제는 아덴, 아테네, 지금으로 따지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아직 디모데하고 누가 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디모데하고 누가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모든 배경은 다 누가 있어요? 그 누가가 있어요, 누가가. 누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동역자예요, 누가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함께 동참한 동역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구라고요? 누가예요. 누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역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자질구레한 것을 도와주는 동역자도 있고, 사도 바울만 섬기는 동역자도 있고,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동역자도 있고. 지금 이해하십니까? 사역적으로 도와주는 동역자들도 있고, 가르치는 자들. 또 사도 바울이 여기를 가서, 그렇잖아요? 이런 일을 해.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동역자들도 있고. 근데 그 동역자들이 다 자기 일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여러분 정말 이거 잊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정말 잊지 마세요. 이거.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인간이고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있고요. 우리도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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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심하세요. 자꾸 신앙이 좋다 나쁘다도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부분에 아멘 하면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뭐한 거예요? 감당해 내신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족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욕심. 우리가 신앙의 욕심이 있을 때 앞서가요. 항상. 그 빨리 뭔가 회복되려고 할 때 앞서가고. 저희가 구정 때 이제 집회를 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다 기도를 하게 되면 앞서가는 걸 몰라요. 내가 앞서가면서 주를 찾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되게 좋으신 분들도 그래요. 그걸 배우지 못해서. 내가 사모함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그 자기 뭐야 하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앞서가는 걸 그걸 안 말리는 거지. 그거는요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격이 문제예요. 안 그래요? 진짜잖아요.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내가 문재인 씨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부정선거 있든 없든 있었겠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대통령은 자기가 아니잖아. 문재인 씨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우리가 모르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알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씨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 집에서? 어떻게 알아? 아니, 어떻게 알아? 그렇게 잘 알아요?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척 보면? 알죠. 어? 그러니까 그 문재인 씨가 그렇게 이빨 많이 빠지지.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러니까요. 알든 모르든 무의식 상황에서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못 배워서 앞서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고 그랬다면 더 벼락 맞아야죠. 뭔지 알겠습니까?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항상. 내가 아무리 주를 사모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안 받아주면 끝이야. 근데 우리는 안 받아준다고 승질 내잖아요. 그게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 인정 안 하면 끝이야. 근데 뭐라 그래요? 나 착한 일 했다고 그렇게 관찰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얼마나 했는데 밤새 기도하잖아. 그래 봐야 백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철해요. 주님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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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야 귀신 쫓아내? 네 마음대로 했잖아. 봉사? 네 마음대로 했잖아. 안 그래? 근데 그게 어떻게 인정하냐. 주님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그냥 앞서가면 안 돼요, 결코. 30절 봐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감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십자가로. 그렇죠? 여러분,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어요. 그렇죠?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그런데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만든 우리의 인생을 작정을 왜 안 하셨겠냐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우리는 없어요. 왜 여러분의 인생을 작정 안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래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당한 거나 우리가 감당한 거나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18장 때문에 그래요. 18장. 그의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가서요? 고린도. 이제는 아테네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가는데 거기에서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그가 누구예요? 아굴라예요. 또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 이탈리아에서 와서 핍박을 떠나서 왔습니다. 근데 3절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에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목을 맡는 것이에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5절에 5절. 5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요. 시작. 신라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죠. 성경은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하니 뭔가 약간 다른 분위기 나는 거 못 찾겠어요? 이 내용 중에서요?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다른 분위기 뭐죠? 원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에게 항상 전할 때는 항상 뭐 했어요? 항상 핍박을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고린도에 와서 아테네는 항상 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요라고 하는 그런 상도 동상도 있으니까 문구도 있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니까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됐다고 얘기해요. 그래놓고 그 결합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신라와 디모데가 뭐라고? 이 동역자가 뭐라고? 바울도 뭐 한 거예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베레아에서 내려오고 나서 만나고 났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갔고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겼어요. 지금 바울과 신라에게서 우리 잘 알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매 맞고 그게 동역자의 모습이잖아요. 누구예요? 바울과 신라가 그 동역을 했었잖아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될 수 있는 힘이 되는 동역자가 신라하고 디모데였어요. 이게 정말 진정한 동역자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 뭐예요? 실질적으로 혼자, 같이 수행원이 있었죠. 근데 누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인 신라와 디모데. 더욱더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신라는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서. 그 3차 전도 여행부터는 물론 디모데는 계속 함께 가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3년. 그러면서 3차 전도 여행의 파트너가 또 바뀌기 시작해요.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보다도 더 소중한 건 바나바는 누구를? 사도 바울을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음지에서 양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신라는요. 같이 핍박을 받으면서 늘 신라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는 것이요? 든든한 힘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는 생업이 같아갔고요. 함께 살면서 뭐예요?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되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요. 그 파트너는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진짜 다 동지들. 조금 이따 빌립을 보면 알아요. 빌립. 사도 바울과 빌립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은 7 집사예요. 7 집사. 사도 바울은 전혀 상관이 없는 7 집사는 12 사도들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빌립은 다 봤어요. 사도 바울이 뭐 할 때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그래서 빌립도 뭐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예요? 빌립이거든요. 7 집사 중에 하나. 실제로 신라도요. 맨 처음에 사도 바울과 관계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누구도 유다와 신라도 같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유다와 신라도. 신라는 애초에 누구랑 관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관계 있어요. 신라는 애초에. 그 성경은 실루 아노 이렇게 나오죠. 신라랑 실루 아노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디모데든 신라든 데살로니가 전서 왜냐하면 신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디모데도 같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장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해되죠? 그 신라가 포함이 된 거예요. 후서 1장도 한번 봐봐요. 신라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래서 비레아 쪽으로 쫓겨가야 되는 상황. 후서에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고린도후서 1장 보십시오.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봐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로 갔었을 때 디모데하고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갔고요. 유대인들에게 밝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였어요? 전했잖아요. 그 사명을 다하고 신뢰하는 이제는 사라집니다. 누구에게 힘을 주고요?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고 그동안 같이 했었던 사역을 마무리해요. 참 위대한 동역자들이지 않습니까? 내 사명은 여기까지.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뭐 할까요? 바울과 끝까지 간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이 뭔가. 제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고 나에게만 왜 허드렛 일을 시키냐 정말 그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그거 알잖아요. 내가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그 불평불만 하지 마시라고. 어련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상관을 아시고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이 얘기를 강조 많이 합니까? 내 부모가 싫든 좋든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듣는 여러분 지금부터는 결코 그런 원망을 갖지 마요. 어떤 환경이 벌어졌을 때 왜 이런 환경 속에 있어야 돼? 라고 괴로운 시절에 하다고 정말 절대 원망하지 마시라고. 사실은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내가 선택한 게 있지. 내가 선택한 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진 거지. 제가 권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권위 얘기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 제 앞에서 무릎 꿇게 하려고요? 어디서 감히 교회는 나 외에는 권위자가 없는데 그러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여러분 권위자가 돼야 되니까. 권위자만 높아져요.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권위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분들에게 항상 제가 뭐냐면
자기 위치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불평, 불만은 자기 위치가 아니야. 부모가 자녀가 딱 태어났는데 이놈의 자식은 속썩인다고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그 부모의 위치가 아니라.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결코.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흑암 가운데 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괴로운 가운데 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아십시오. 권위자가 됩니다. 치유받은. 있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동안은 몰라서, 그동안은 안 들려와서 내 아버지에 대한, 내 어머니에 대한 그 아픔이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 어느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밑에서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엄마, 부모에 대한 원망도 또 생겨요.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 승복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맨 꼭대기에 있는 권위에 승복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맨 꼭대기하고 나하고 사이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에겐 다 도전하고 다 힘들어져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더 영향을 받았고요.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의심해요. 권위자를 의심한다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권위자를 의심하기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권위자를 의심하기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해봤더니 그건 자기 소견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를 정말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권위자가 돼야만 바른 판단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른 판단은 뭔지 아세요? 혹시 퀴즈 낼까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제일 바른 판단 할 수 있을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어떤 위치에 있을 때인지 아세요? 마귀가 바른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이 바른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도 때로는 바른 판단 못 하셔요? 아니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은 권위자만 바른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야 이게 진리야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법정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라고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머리를 짜내는 게 아니라, 기획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하게 내 안에 서야만 나는 자연스럽게 바른 판단해요. 왜요? 어느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사람이 이거야 그러면 이거지, 거기서 무슨 누가 판단을 해. 그게 진리인데. 뭔지 이해되세요? 요즘 시대는 그거 되게 싫어하죠?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그거야 라고 하면 진리야. 그거는. 이게 맞아 그러면 맞는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제가 권위에 대한 얘기 하는지 아세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른 판단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진짜 이거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유해지기를 원하시는 분,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권위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목만 쉬지 안 이루어지잖아요. 실제로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대적기도 해봐. 귀신이 떠나가나. 이게 그냥 귀신이 그러지. 귀신이 쫓아내져 가요? 아주 우리에게 권위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려면 부모에게 순복하는 법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면 뭐예요? 그게 권위자야, 그게 권위자. 자녀로서의 권위자. 아시겠어요?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하고, 고리 타분에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냐고 얘기하고 있고. 마귀 새끼가 다 가려놨지 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더 높아질 수 없도록, 우리가 더 이상 높아질 수 있도록, 괜찮아 용서 안 해도 돼. 은혜인데 뭐하러 용서하냐?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 아니, 네가 용서 안 했잖아요. 네가 용서를. 아직까지. 그러니까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 거기에 정말 태클이 걸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높아지면 안 되게 하나님이 막는 거라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그냥 내버려둬요. 로마서 1장처럼. 네, 알아서 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근차근히 하나씩 그 권위를 배워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자는 진리만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그분은 진리만 얘기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데 심지어 미혹까지도 그저 허락하시는데 미혹 당하겠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위치 안에서 그 자세를 가져라. 권위자가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올지어다. 그때 귀신아 나가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종류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100만 번 한다 하더라도 그게 주문이에요.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제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제발 권위자가 되셔야 돼.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권위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지도 않을 때, 그죠? 그냥 여러분 생각지 않을 때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냥 아멘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순종이 갈 때 우리는 하나씩 권위자가 됩니다.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치유되지 않고 능력자 되지 않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항상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들이 정말 많길 소망합니다. 진짜 많아야 돼요. 가지각색으로. 교회는 그래서 자꾸 동역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협력할 수 있는 자, 위로해 줄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동역자들은요. 권위자가 되지 않으면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전문가입니다. 어느 누가 사도 바울을 그치네요? 영적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냐고요. 어느 누가. 그럼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감히 사도 바울. 그걸 누가 했어요? 그 누가 했냐고. 제 육체를 건강하게 어느 누가 하겠어요? 어느 누가 하겠어요? 그게 부르심 아니에요? 맞아요. 어느 누가 사도 바울을 그 처져 있던 에너지를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도대체. 사도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군분투하면서 그쵸? 힘들죠, 당연히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때문에 혹 저나 혹시 간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의 감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운이 정말 소생되는 그게 얼마나 위대한 동역자들입니까? 디모데하고 실라가 얼마나 자기에게 힘이 되는지 누구만 알아요? 누가 다 알아요. 동역자가 정말 종류가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요?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손 들어봐봐요. 손 들어봐봐. 이분은 나의 혼과 영을 위해서 기도하네? 예.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맞게. 예.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인간적으로 따지면 올해가 정말 제가 가장 힘든 때입니다. 이 얘기하면 절 동정해 주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견뎌내게 하잖아요. 견뎌내게. 왜요? 여러분들이 아니란 얘기 아니라 그때에 맞게 하나님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싫으십니까? 오네시모가? 오네시모는 전적으로 사도 바울만 섬기는 몸종처럼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인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세요? 몸종이었을 때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알았겠어요? 오히려 미디암처럼 나는 네 누이인데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 그러다가 더 다쳤어요, 여러분. 문두병이 걸리고. 그럼 봐봐요. 오네시모가 진짜 옛날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섬기는 종과 같이 섬기는 동역자가 됐잖아요. 한 달 날아가면 아비삭이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성경 나오지 않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비삭은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를 모르는 상태로 다윗을 섬겼어요. 다윗조차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비삭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아비삭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아도니아가.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비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비삭을 차지하는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이게 세상이고 이게 사탄이에요. 몸종이라고요? 아니요. 다윗의 위대한 동역자가 누구였어요? 아비삭이었어요. 구스 여인이 모세의 위대한 동역자인 거 모르는 거예요, 미리암은. 구스 여인을 통하여 모세가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그렇단 말이에요. 때로는 저를, 때로는 성도들을, 때로는 교우들을. 안 그러겠냐고. 단지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도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렇죠? 사람과 동역하라고 보낸 동역자이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실라와 디모데. 오늘 성경에서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큰 힘이 됐는지. 그 누구만 판단하신다? 하나님만 판단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는요,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게 뭐 한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항상 전환점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도 실라와 디모데가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영적인 배터리를 보충해 줘요. 그 얘기를 다시 갈 수 있도록 다시 재충전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실라와 디모데. 여러분, 그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오늘 오전에 사마리아 여인.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했는데. 누구의? 예수의. 제자들 먹을 양식을 사러 갔죠. 그럼 봐봐,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를 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그분이 주님인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안 그 사실 자체로 사마리아 여인은 뭐 된 거예요? 주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우편강도, 한편강도가요. 자기가 십자가 상에서 예수를 명확하게 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요만큼이라도 알고 경험한 자는 누구예요? 소위 얘기하는 예수님 옆에 계신 그 강도. 이거 이해하셔요? 십자가의 고통을 요만큼이라도 아는 강도야. 그러니까 어디에? 너는 지금 나와 낙원에 있겠다. 낙원에. 이걸 아시냐고요. 누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위로할 수 없어요. 같이 못 바뀐 사람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은 뭔지 아시겠어요? 그 뭐예요? 동역자죠. 그 마음을 해낼 줄 아는 자. 이게 동역자라고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그러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그 사실은 남편과 아내는 동역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편과 아내 동역자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라고. 왜 앞서가려고 하냐? 그 자꾸 뭐예요? 문재인이죠. 계속.
그게 얼마나 비극이냐고. 그게 얼마나 비극이냐고. 왜 리더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아내에게 맡기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 성도는 성도의 역할. 이거는요, 내가 지켜야 될 위치야, 이거는. 여러분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위치야. 그런데 나는 죽어도 이게 안 돼라고 하는 분들은 죽어도 찾아야 돼, 그거를. 죽어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수해야 된다고, 찾아야 된다고, 회복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그래야 동역자가 된다고.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니까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동역자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는 거고, 제가 죽을 때가 되면 떠나갈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제발 찾으세요. 정체성을 뭐라고요? 찾으세요. 제가 아까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촛불 여러분, 촛불이 바람이 확 불면은 촛불이 쑥 꺼지죠? 꺼져요, 안 꺼져요? 진짜 꺼졌는데 다시 살아나는 촛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바로 살아나야 안 꺼지는 거예요. 1초 지나면 그건 꺼진 거예요. 그렇죠?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이다. 지금은 예배다 그랬어요, 예배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 개인이 뭐라고, 내가 여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게 뭐라고, 여기 몇 시간 앉아있는 게 뭐라고 자꾸 왜 그걸 원하실까? 그 영혼에게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야 동역자가 돼요.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평생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회복 안 되는 여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를 알면, 예배를 알면 바로 회복되잖아요. 아멘?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로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이 순수하게 주를 찾을 때, 그때 가장 위로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제발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야. 정말 그러기 소망합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세요. 위치를 지킴으로. 이젠 지킬 때가 됐습니다. 이젠 뭐라고요? 지킬 때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저도 준비하셔야 돼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계획하지 마시라고요. 우린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 생각났어요. 이게 왜 생각이 안 나는지 이 얘기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게 어떻게 옳아요? 이게 어떻게 옳으냐고. 근데 이게 옳대요, 주님은. 봐요.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의미가 뭘까요? 이 4장의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배. 그렇죠. 근데 이게 봐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성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며 이르. 그런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말이 옳더라. 말이 돼요? 아니죠. 한 사람이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두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봐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뭐예요, 그러면?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라고 얘기한 건 뭐야? 야, 옛날에 니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돼. 예루살렘에서만. 구약시대 주님은 한 장소를 항상 선택해 놓으셨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나를 찾았어요. 그렇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나를 심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는 예루살렘 필요 없어. 너희는 거기에 갈 일도 필요 없어. 이제 너희 조상들은 계속 명절에 1년에 절기 3번 이상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느니 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왜냐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잖아요. 지금 희어져 추수하는 시즌이 됐어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두러 보냈어. 노력하지도 않은 것을. 너희는 뭐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거둔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그 은혜로 이제는 뭐 하게 되는 사람이 됐어요? 예배 드릴 수 아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고 제자들이고. 그럼 봐봐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어요. 집을 받았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 현재 뭐예요? 모아요. 이는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럼 지금 희어져 추수할 시즌이야. 이제는 다 익어갖고요. 이제 거두지 않으면 얘가 거가 안에서 말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시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봐, 거두는 자는 이미 싹을 뭐 했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뭐예요? 지금 모으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고요. 뿌린 자는 누구예요? 말씀은 그대로 주님이겠죠. 그렇죠? 거둔 자는 누구겠어요? 우리겠죠. 뿌린 자가 주님인데 거둔 자는 우리인데 함께 즐거워하려고 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둬요? 우리가 어떻게 거두냐고. 그거잖아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거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거둬요? 계시록에 보십시오. 낯을 휘둘려서 곡식이 뭐예요? 곡식이 추수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거두냐고. 우리가 걷는 게 아니에요. 추수조차도.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뭐 한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지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뭐란 얘기죠? 말씀이잖아요. 이건 예배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배에 성공하면 뭐 하는 거죠? 너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니라는 얘기예요. 이 참여하다는 의미가요. 이 단어 자체가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도시인데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 의미예요. 지금 이제 이해했습니까? 그럼 뭐 하는 거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배자가 온전하게 될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참여한 자가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가서 사실은 나에 대한 과거를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끝났어요. 복음은. 어떤 노력이 한 게 아니야. 내 과거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 외에는 없어요.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랬죠. 나의 양식,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뭘 이루었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만들었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자가 된 게 나의 양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된 게 뭐예요? 추수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된 게 뭐라고요? 추수한 거예요. 왜요? 그게 주님의 양식이니까. 여러분,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는 날 아닙니까? 그 영원토록 수장하는 거잖아요. 곡식이 거두어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인 게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에 곡식이 걷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곡식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를 경배할 때 우리는 추수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주를 뭐라고요? 경배할 때 우리는 추수해요. 그게 두 증인의 삶입니다. 두 증인의 뭐라고요? 삶이에요.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예배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뭐라고요? 예배하면 돼요. 그래서 뒤에 한번 봐봐요.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뭐라고요?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뭐가 된 거죠? 그렇죠. 주님의 양식들이 된 겁니다.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동역자들로서. 그렇게 힘을 준 게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위로자가 됐어요. 힘이 생기게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위로받으려고. 누구? 신부. 저와 여러분의 신부됨을 위로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분명히 한번 봐봐요. 싸움이 우리가 싸우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뒤따라 다니는 거예요. 아멜리카의 싸움에서 싸웠습니까? 아니요. 그냥 모세가 손들면 이겼어요. 칼 잘 써서 칼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청동기 시대에. 기껏해야 몽둥이지. 안 그래요? 아멜렉은 철기를 받아들이는 초창기였고 싸움의 대상이 안 됐어요. 모세가 손을 대면 이겼고 내리면 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대면 추수한 거고요. 손을 내리면 추수를 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은 것에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뭐로? 예배자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분명히 아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제물이 되는 거죠.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양식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잘 들으세요.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의 양식이 됐어요.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수 있지. 예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가 될 겁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위치만 잘 지키세요. 그래서 권위자로 인정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힘이 있어서 이루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예비하는, 온전하게 깨끗하게 화제로 잘 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흠양하시는 주님의 양식.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사마리아 여인을 버렸는데 이 여인은 주를 온전하게 예배하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대한 위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의 깊은 곳에 이 메시지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의 영적인 힘을, 그의 혼적인 힘을, 그 육체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동역자,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사역 가운데 꺼져가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전제로 부어진 실라와 디모데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사도 바울의 몸종이 된다 할지라도 오네시모처럼, 내가 영원토록 다윗을 섬기다가 천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비삭처럼, 내가 모세만을 섬기는 여호수아로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런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꼭 새기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양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이 우리의 제물의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온전하게 양식으로 여기셔서 우리의 제물을 흡족해 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로하는 양식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는 동역자들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된 것처럼 동역자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의 양식이 됨으로 그 동역자들이 작은 일에 온전하게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제로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 동역자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죄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은 동역자들이 힘을 내고 합력하고 하나가 되어 복음의 큰 시너지가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한 구령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거기에 충성함으로,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아비삭처럼, 때로는 오네시모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 없는 부르심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복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의 마음을 몸종인 여호수아가 알듯이 다시 그 위대한 영성을, 그렇지만 늙은 다윗을, 따뜻하지 못한 다윗을 따뜻하게 함으로 다윗을 가장 제일 많이 알았던 아비삭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그렇게 알아가는 그런 동역자들로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받을 만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깊이 새겨짐으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양식이 되고 서로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 한 덩어리가 되어 외치는 그런 교회, 그런 동역자들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전에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 수준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혼합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치부, 그걸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갖고 계신 예수만을 먹고 마시는 주님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며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정말 믿으며,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DTM 친구들이 캄보디아에 그들만의 작은 복음을 들고 그들이 만난 예수를 들고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돌아오는 그 일정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비록 어리지만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습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한 영혼이 세워져 가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며, 이 작은 단기 선교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 친구들의 하나님을 만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법을 배워서 젊은 청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은 위대한 용사들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DTM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영혼들로 하나님 성장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